사랑하는 탁구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오늘 우리는 히브리 11장의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때에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기쁨과 감동과 감격을 우리 모두가 충만히 경험하게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한 절의 말씀이지만은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한 믿음,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한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운명이 있습니다. 동양의 관상학과 사주팔자의 영향으로 인간의 운명은 출생 때부터 숙명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다는 사상입니다. 서양 철학에도 유사한 주장들이 있는데요. 결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정론도 모든 일과 사람의 운명은 자연 법칙과 인과 관계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고 보는 그러한 관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인간의 운명이 하나님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만약에 인간의 운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어 있다면 인간은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대로 내가 산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미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와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인간의 운명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가장 가치 있는 인간의 마지막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러한 두 가지 관점에서 성경은 인간의 운명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인간의 가장 가치 있는 마지막 모습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 인생은 결정된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인생은 결정된 게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 48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애굽에 이제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살다가 나이 들어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요셉이 듣게 돼요.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서둘러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신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방문합니다. 이때 야곱은 자신의 손자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양자로 삼고 그리고 축복을 하는데 오른손을 차자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왼손을 장자 므낫세 머리에 얹고 축복합니다. 오른손을 차자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었다는 것은 차자 둘째인 에브라임을 더 높이고 더 축복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종종
장자보다 둘째가 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몇 경우가 있어요. 창세기 4장에서 우리가 보는 대로 가인과 아벨, 가인은 장자였지만은 결국 그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납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를 드리다가 형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마치지요. 그러나 성경은 아벨을 하나님께서 더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과 이삭, 따져보면 이스마엘이 장자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열외로 떠나가고 이삭, 두 번째 태어난 이삭이 중심인물로, 구속의 역사의 중심인물로 자리 잡습니다.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 에서가 장자였지만은 결국에 야곱이 구속의 경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필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원래는 장자 자체는 축복을 받고 두 몫을 받을 것이라는 관습적이고 관례적인 것이 있지만은 장자라고 항상 축복을 누리고 차자라고 뒤처지는 인생으로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며 인생을 살아가느냐가 결국에 그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매 순간순간의 선택으로 구성되며 미리 쓰여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써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과 나의 삶은 지금까지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동한 결과이고 앞으로의 내 인생은 지금부터 내릴 선택의 결과요, 결실이요, 열매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인생은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니고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볼 때에 이러한 진리가 단적으로 드러난 성경에 분명한 스토리가 있는데 야곱의 두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의 삶입니다. 이 야곱의 둘째와 셋째 아들인 레아의 후손인 시므온과 레위의 삶을 보면은 인생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하며 행동하고 살아가느냐가 그 훗날에 자신의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고 좌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시몬과 레위는 레아의 둘째와 셋째 아들인데 야곱이 바닷마람에서 돌아와서 세겜성에 머물고 있을 때에 여동생, 이 시몬과 레위의 친여동생인 이 디나가 히위 족속의 추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 후에 시몬과 레위는 이 세겜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그렇게 하면은 그들과 함께 교류하고 통혼하겠다고 그들을 속이고 그들이 할례를 받은 다음에 회복되기 전에 세겜성을 급습해서 모든 세겜성 안에 남자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포로로 잡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는 중심 인물이 누구였느냐? 시몬과 레위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다음 가나안에도 애굽에도 기근이 들잖아요. 이 야곱의 아들들도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에 우리는 하나의 특이한 장면을 봅니다. 요셉이 요셉답지 않게 그의 형제들 가운데 시므온을 형제들 중에서 선택해서 감옥에 투옥시켜요. 그리고 나머지 9명의 형제들을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다시 너희들을 만나려면은 베냐민, 자기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은 시므온을 풀어주겠다고 요구해요.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것이 왜 10형제 가운데 하필이면 요셉이 콕 집어서 시몬을 감옥에 투옥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 구체적인 이유를, 시몬이 감옥에 투옥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지만은 부조 선지자 226페이지에 아우를 잔인하게 취급한 일에 있어서, 이 아우 요셉입니다. 요셉을 잔인하게 취급한 일에 있어서 시몬은 선동자요 주동자였다. 그가 선택된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였다. 요셉이 드단의 형제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갔을 때에 성경은 형제들이 다 요셉을 죽이자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을 주도한 핵심적인 인물이 시몬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엘렌지 화이트 부조선자 226페이지에서 언급한 사실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시몬의 인간됨이 이미 그의 여동생이 어려움 당했을 때에 잔인하게 보복하고 복수하는 시몬의 모습이 그대로 요셉의 생애에 요셉 죽이려고 했던 그 중심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훗날 야곱은 이들의 레위하고 시몬의 잔인한 이 보복 살육 사건을 기억 속에 소환하고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에서 12지파 12아들들을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는 세겜성의 살육 사건을 끄집어내서 그들에게는 부정적인 예언을 하게 돼요. 시몬과 레위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내용이 뭐냐?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하는 예언을 했어요. 자, 그러면 시몬도 잔인했고 레위도 잔인했고 야곱은 두 아들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예언했고 그 예언의 내용은 12지파에 다 흩어진다 하는 예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야곱의 예언은 훗날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에 운명론이나 결정론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시몬과 레위 두 지파 다 훗날 다 부정적인 결실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그 이후의 이야기는 야곱의 예언이 다른 각도에서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미래는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어떻게 선택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시몬과 레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시몬 지파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민수기 1장 23절에 1차 인구조사에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인구가 많았어요. 그 두 번째로 단 지파요. 세 번째가 시몬 지파였습니다. 12지파 중에서 3위에 들었어요. 세 번째 인구수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월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쯤 40년 후에 2차 조사에서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인구수가 적은 지파로 전락했어요. 여기에 상당히 이러한 우리는 단지 민수기 1장에서 시몬 지파가 세 번째로 인구가 많았다. 그 다음에 민수기 26장 14절에서는 세 번째로 인구수가 많은 시몬 지파가 가장 인구수가 적은 지파로 추락되었다 하는 것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무언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시몬 지파가 이렇게 인구가 급감한 것은 두 번째 인구 조사가 펼쳐진 26장 앞에 민수기 25장의 한 사건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민수기 25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가고
이제 가나안에 입국하기 전에 가나안 변경까지 왔습니다. 이때에 그곳에서 바알볼 우상 숭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나안 입국을 얼마 앞둔 그러한 상황에서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모압 여인들의 우상 숭배, 우상 축제에 초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참여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과 음행합니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도 겁내지 않고 백성들도 신경 쓰지 않고 당당하게 모압 여인을 데리고 이스라엘 거룩한 장막까지 데리고 와서 음행을 시도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시므리입니다. 시므리. 그런데 이 시므리가 어느 지파 출신인가? 시므온 지파 출신입니다. 이 우상 숭배의 결과로 24,000명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33장에서 죽기 전에 이스라엘 각 지파를 축복하는데 여기에 여러분 아예 시므온 지파는 모세의 축복 리스트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모세는 아예 거론조차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가나안 입국 후에 기업을 분배받는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시므온 지파는 시므온 지파의 단독 이름으로 영토를 분배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 땅에 빌붙어서 지내는 처지가 되었어요. 여호수아 19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세월이 흘러 전 이스라엘 영토에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어느 지파가요? 시므온 지파가. 야곱이 예언한 대로 야곱 중에 나누고 이스라엘 전체에 흩어리로라는 야곱의 예언이 시므온 지파의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므온과 함께 세겜성 남자들을 몰살시키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레위,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 아닌 저주 같은 예언을 들은 레위 지파는 훗날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결정론이라 하면은 레위 지파도 여부 없습니다. 시몬처럼 그들의 미래는 암담했고 그들의 지파는 뿔뿔이 흩어지고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의 훗날의 기록을 보면은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그런데 12지파 중에서 11지파가 다 우상 숭배에 가담해서 금송아지를 신으로 섬기는 그 일들을 했을 때에 모세가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레위 지파가 모세 앞에 다 나왔어요. 레위 지파는 자기 동료, 자기 형제 11지파가 다 우상의 숭배에 참여했을 때에 레위 지파만큼은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그들은 진리 편에 섰어요. 그들은 옳은 편에 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섰어요. 그들은 자기 동료들이 모두 다 가담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외롭게 비웃음을 받아가면서 손가락질을 당해가면서 어쩌면 11지파의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고 지파가 자신들과 함께 같은 길을 가지 않는다고 해서 몰살당할 수 있는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옳은 편에, 진리 편에,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하여 우상 숭배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삼고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모세는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 지파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지목하셨어요. 가장 하나님께 위기의 때에 모두가 배도하고 변절자가 되고 타협하고 다수를 쫓을 그때에 소수로서 한 지파만이 하나님 편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봉사하는 제사장 지파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 흩어지고 레위 지파도 다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흩어지기는 다 흩어졌어요. 레위 지파는 자기들의 땅을 영토로 받지 못하고 지파의 영토로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다 흩어지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지파에 48개 성을 유업으로 그들의 몫으로 받아서 살게 했는데 그들이 48개 성 12지파에 흩어진 것은 시몬 지파가 흩어진 것과는 다른 이유와 목적으로 흩어지게 했어요. 12지파에 흩어져서 지역 48개 성에서 시내산의 우상숭배 때에 하나님 편에 섰던 그들이 나머지 11지파들이 계속 하나님 편에 서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경배를 가르치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백성들을 지도하는, 영적으로 지도하는 중요한 책무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은 12지파에 다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흩어지리라는 예언은 성취되었지만 시몬은 부정적으로 성취되었고 레위 지파의 후손들은 긍정적으로 흩어졌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는 축복을 누리는 지파가 된 것입니다. 인생은 결정된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원칙을 따라 그들이 선택하는 것에 대해 그들의 미래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황과 환경을 핑계하고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이유를 대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소수라 할지라도 언제나 다수를 따르려고 하지 말고 언제나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 편에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조롱과 상관없이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따라서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살아감으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그 결과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들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인생이 되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인생이 되라 하는 기별을 오늘 우리에게 주셔요. 야곱의 인생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는 것처럼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쉬운 인생을, 평탄한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그가 요셉의 초청을 받아 그 다음에 바로에게 인사하러 가서 바로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 아마 야곱이 바로를 만나러 갔을 때 130세 같아요. 130년이라.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으로 보았고 그 나그네 인생의 삶의 총체적인 평가를 스스로 어떻게 내렸는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했어요. 야곱의 인생은 이름 그대로 험난하고 험악하고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가 147살에 임종하기 전에 그의 마지막 한 일은 뭐냐? 147년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고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자신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을 마쳐요. 그동안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든지 그는 복을 쟁취하려고 그의 인생을 살았어요. 야곱의 인생의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키워드는 축복입니다. 복. 그런데 자기가 그 복을 얻으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가 험악한 인생이 되었지만은, 험악한 세월이었지만, 그러나 그 인생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빚어진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그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서 다른 때는 자기가 그 복을 쟁취하고 소유하고 누리려고 시도한 데서 인생의 마지막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으로 그의 삶을 마칩니다.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는 마태복음 10장 8절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이에게 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평화의 기도를 쓴 성 프란시스코 수사의 기도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이 내 욕심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야곱처럼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요셉처럼 우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의 말년에 다른 사람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의 마지막 마침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했어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야곱이 147년 동안 인생을 산 그 야곱의 삶을 요약하면서 한마디로 두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는 인생의 마지막에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서 인생을 마쳤다. 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인생을 마무리 지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때의 장면을 보면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고 했어요. 야곱의 인생에서 지팡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왜 성경의 저자는, 히브리서 저자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며 경배했다는 것을, 지팡이를 등장시킬까요? 야곱은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복강강에서 하나님께 생명을 건 결사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 중에 창세기 32장 10절에서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지팡이만 가지고 건넜다는 것은 무일푼이었다는 거예요. 빈털터리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팡이가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는데 두 때나 이루었다는 것은 빈털터리 인생에서, 무일푼 인생에서 여호와께 복을 받아 풍성해지고 여유롭게 되고 넘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이루어진 것은 자기가 이룬 것이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복이요 은혜라는 고백을 그는 형의 위협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증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지팡이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날이 새갈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야곱은 다리를 그때부터 절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외행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는 승리자의 칭호는 받지만은 야곱은 평생을 장애인으로 지팡이에 의지하며 살았어요. 야곱이 언제나 들고 있는 그의 인생의 삶의 마지막 죽음 직전에 지팡이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는 바로 그 지팡이는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께 완전히 깨어져 굴복한 그의 삶을 총체적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그의 파란만장한 삶, 험난한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장애인에 불과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깨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지켜주시고 그에게 피로를 채우시고 결정적이고 위기로 위태로운 순간에 그를 구원하신 것이 무엇으로 상징되었는가? 그가 마지막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는 지팡이로 표현된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 하나님의 모든 구원, 하나님의 모든 은총, 하나님의 모든 이끄심,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에 의지하여 마지막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신가? 베델의 쓸쓸한 광야에서 그에게 나타나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보호를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 야곱은 경배합니다. 야곱이 경배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세겜에 살면서 이방 세계와 동화되어 가정에서 연속하여 문제가 일어날 때에 다시 베델에 가서 헌신을 새롭게 하라고 나타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 야곱은 마지막 경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경배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형을 만날 위기에서 결정적으로 야복강 나루터에서 형의 살해 위협에서 그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경배, 그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147년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었고 고단하고 고달픈 인생이었지만 야곱이 이제 그의 생명이 조금씩 식어져 가는 그때에 짧은 순간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경배,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 이삭이나 야곱이나 또 에서는 요셉은 이 세상 구경을 하지 못했을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삭의 어머니 사라,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요셉의 어머니 라헬, 그들은 다 한동안 불임 여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그들이 잉태할 수 있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이삭이요, 야곱이요, 요셉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 자체가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게다가 이삭도 장자가 아니었어요. 야곱도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요셉도 장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장자가 누리는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나간 자신의 인생을 회개해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신이 힘들고 고달프고 고생한 그 인생의 삶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매 인생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인생의 여정길에 동행하신 하나님이 감사해서 누워서 그의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는 대신에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지막 모습을 그가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숙연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저도 이제 나의 인생의 마지막도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고 내 인생을 마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한 다음에 이제는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 삶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결정된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고 처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와 운명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미리 결정해 놓고 그 운명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준 것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안내판으로 삼고 지도자로 삼고 나침판으로 삼아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인생으로, 축복된 인생으로, 복 있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고, 하루하루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고, 매일 매순간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미래를 이루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해 가면서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다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 맞춰지는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최후의 순간에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마침표는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께 마지막 경배하면서 우리의 삶을 마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야곱의 긴 인생길에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운명과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우리의 인생을 안내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게 귀 기울여 주께서 가라고 명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우리의 이 세상의 마지막 순례의 여정을 마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